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과 주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은 한 사람이 더욱 주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바르게 영원히 승리하는 인생을 소망하며 살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쁨 가운데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여 주신 모든 축복과 생명과 구원을 반드시 획득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1600년대쯤 이야기입니다. 이 일본 땅에 기독교 탄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핍박이 있었는데요. 핍박의 방법 중에 그 초상화를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게 하여 배교하게 하는 그런
핍박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도록, 밟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밟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하여서 밟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핍박을 당시 일본의 막부 정책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바로 이 일본 땅에 그와 같은 핍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약 300만 명가량의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 그리고 핍박 시대 때 남쪽으로 그 믿음을 위해 도망간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배교한 자들이 100만 명 정도, 그리고 또 죽어도 예수님만큼은 배신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며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핍박을 받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 100만 명가량 있다라고 하는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의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본이라 하는 나라는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나라로서 남기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과거의 부분은 그 기록을 삭제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 그 정도의 숫자는 공식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몇천 명의 크리스찬들이 순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만의 그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그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나라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그다지 없을 정도입니다. 로마 시대 등등의 물론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렇게 100만 명에 가까운 자들이 순교했다라고 하는 나라는 별로 없죠. 이 일본의 영적 토양은 실상은 진흙과 같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수님을 바르게 구하는 자들도 없지만 이 일본의 역사 가운데에는 빛나는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으로 아직 예수님이 이 일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 목사님 같은 사람을 수입해서 할렐루야, 저는 수입품입니다. 다른 거는 말 안 한다 할지라도 제가 한 사람으로서, 한 크리스찬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직 모든 것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일본인 영혼 구령을 위해서입니다. 이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가 추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날이 오면 지금까지 신 목사님이 무엇을 구해왔는지가 여러분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결과를 드러내시는 날이 하나님으로 인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이 일본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신 목사는 일본을 위하여서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 바치며 왔기 때문입니다. 사모님도 그렇고요. 딸도 그렇고요. 사위도 그렇고요. 전부 이 일본을 위하여서 청춘 때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의 행위가 결코 허무하게 끝날 리가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외국의 사람까지 수입하면서까지 이 일본 땅에 투자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나라인 일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고자 원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마음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도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잊고 인정하심을 얻고 결과가 나올 때에 보란듯이 먼저는 면류관을, 반드시 구원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여러 많은 의의 면류관,
몇 개나 받아서 영원히 빛처럼 빛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나타났다가 잠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썩어져가는 사라지고 말 이 육체의 한때를 이 한때 정말 한때입니다. 영원히 그 영원한 생명과 비교해 보건대 이 100년 인생은 정말 짧은 한순간의 인생인데요. 이 인생을 정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드리고 영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루에 혹은 하룻밤 열심히 노력하여서 100년의 인생을 얻는다. 혹은 100년 동안 벌만큼의 수입을 얻는다 한다면 하루, 이틀, 3일 금식하면서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과연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자신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나라면 1000억 정도 벌겠다. 1조 엔 정도 벌겠다. 와타나베 형제는 와타나베상 안에 얼마나 평생을 일해서 모을 수 있습니까? 1조엔이라고 합시다. 평생을 일하여 1조엔. 이름이 와타나베니까 나베라고 했는데요. 나베라고 하는 거는 냄비죠. 냄비에 넣는다. 자, 그렇다면 열심을 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크리스찬은 하루를 바르게 보내면, 하루를 믿음으로 바르게 보내면, 바르게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벌지 여러분 아십니까? 1조에는커녕 세상에 있는 숫자로는 계산할 수 없는, 왜?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이는 1시간 강의하거나 연설하면 몇 억을 받는다. 어떤 이는 광고에 한 번 출연하면 몇십억 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기뻐서 불독처럼 물고 늘어져서 절대로 그 일을 놓치지 않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으니까, 한꺼번에 몇십억 벌고 싶으니까.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바르게 하루를 살면 몇십억은커녕 세상에 있는 계산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것.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크면 제 손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보신 적 없으시죠? 자, 그러니 그만두겠습니다. 상상을 못하죠? 이와 같은 것은 천국에 가면 밟고 지나갈 것들입니다. 천국의 길은 이 땅에 있는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투명하며 밝은 정금. 천국의 정금은 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다이아몬드보다도 비교정도 안 될 정도로 더 투명한 정금이 아스팔트 대신으로 그 길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를 밟으며 걷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보물, 모든 가치를 전부 다 모아서 천국에 가지고 가도 12 진주문 앞에서 거절당합니다. 너는 도대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그것을 두고 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쓰레기는 천국이 없다. 천국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믿으시기를. 아멘. 이 일본 땅, 그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느냐 지나가지 않느냐로 그 믿음을 시험하던 그 시대 때,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있었던 사람들보다 믿음을 결국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되어 속았구나. 이런 예수님이라면 그냥 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여서 그 초상화를 밟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정말 그런 기분으로, 물론 그런 기분으로 밟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될지 몰랐다 하며 후회하며 믿지 말 걸 그랬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연을 끊은 자도 반드시 아마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밟았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리라 저는 상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이 육신의 생명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목숨만을 살기 위하여 마음이 약해져서 밟았을 것입니다. 살고자 원하여.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였겠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저를 읽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 마음을 다 아시죠? 모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지혜를 얻었다. 나도 이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주님이 아시죠? 하면서 밟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렵니까? 자,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에서 깨십시오. 밤새도록 돈을 버느라고 잠을 자지 못해서 교회 와서 주무시는지요? 아마도 초상화를 밟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위로의 그런 길을 찾으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니 절대로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 그림을 밟고 나는 살았으니까 괜찮겠지. 어쨌든 살았으니까 라고 계속 생각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고 나서 지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으셔도 되고요. 믿으셔도 됩니다. 물론 사람들 각각이 개인이 여러 많은 마음으로 그 초상화를 밟았겠지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목사님인데요. 1940년대 초창기에 일본 정부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을 때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에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 떠오르더랍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순교의 길을 결심했지만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니 내가 죽으면 이 불쌍한 가엾은 아이들은 이 아직도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한 순간 신사참배를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기에 회개했다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후에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한국의 WCC라고 하는 예수님 이외의 종교도 인정해 줍시다.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고 하는 조직과 활동을 인정하여 한국에 그것을 도입할 때 가장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한국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들 중에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믿고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그러나 행위에 있어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배신한 것입니다. 디도서 1장의 16절 말씀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라 말을 하고 있는데 입술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말로는 입술로는 인정하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그러나 그 행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부정한 자들은 가증스러운 자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이며 모든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을 버린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을 가증스러운 자다라고 모든 선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배제되어지는 자들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입술로 말하며 후에는 자신의 믿음을 토대로 한 행위로서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드리고 인정받을 때까지 믿음의 행위를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 인정받지 못했는데 도중에 그만두는 것은 또 도중 하차는 전도 무효입니다. 크게 깨달으시길 운명을 바꾸시고 진실로 결과가 나올 때에는 스스로의 죄를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입술에서 말하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이 때에 바른 믿음을 만드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들을 향해 박수치고 다른 신들을 향해 아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한 명도 없으시니까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계시죠?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때에. 나중에 가만히 잠잠히 다른 신 섬기지 마시고 지금 이때에. 지금은 머리도 잘 모르고 마음도 둔감하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하는지 바르게 하지 못했는지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육신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민감하게 둔감이 아니라 민감하게 되고 자기의 죄를 과거의 죄까지 다 생각나고 기억 속에 생각나고 자기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기가 언제 어느 때에 어떠한 기분과 감정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전부 다 말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자기의 그 스스로 죄를 토하면서 심판당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날이 오면 자기의 과거의 죄까지 전부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지옥 가도 당연하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은 성경의 어디를 읽으십니까? 좋은 말씀만 발췌하여 읽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서 좋은 부분만 읽고 싫은 부분은 안 읽어도 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익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덧붙일 수도 없으며 사람이 마음대로 제할 수도 없습니다. 약속되어진 대로 기록되어진 대로 믿음으로 청종해야 할 할렐루야. 이것으로 인해 축복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으로서 인정되어지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고 성경의 기준에 의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일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나를 주라 주라 부르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나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은 행하지 않느냐? 믿는 사람들을 눈앞에 두시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대체적으로 이쪽에 있는 분들만 대답을 하시네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전부 다 자기가 혼자 결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혼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었다면, 주님이라면 예수님께 기도하여 여쭈어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 여쭈어 보지는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하면 목사님을 이상하게 봅니다. 아, 여기는 너무 심해, 너무 가르침이 딱딱해 라거나 믿음의 기본이 2000년 지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어떠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에 대하여 혼탁한 상황입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고 신학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기준이 성경으로부터 교리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교리의 신앙의 기준이 옮겨져서 교리의 범위 안에서 허용되어진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예수님 대신 칼빈이 세상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세상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칼빈이건 루터이건 바울이건 모세이건 연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지식을 얻기 위함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인생을 걸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그리고 청종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오직 주 예수의 입술에서 나오신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지지 못한 예수님의 성령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목숨 걸고 청종하고 하나하나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하나 행한 것만큼 자기의 믿음이 됩니다. 그것도 인정되어질 때까지 해야 합니다. 조금 해보고는 금세 질려서 금세 포기하고 해봤자 안 된다. 해봤자 안 되잖아. 그런 믿음은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실 때까지 믿음은 행위로서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요. 죽고 난 뒤에도 틀림없이 안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행위를 강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다. 율법주의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길이 열렸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런 유치한 단계에서 오히려 주의 말씀대로 살자 하면 율법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의 말씀의 구절들은 아브라함이라 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의 믿음이 인정되어진 순간 어떻게 믿음이 인정되어지고 어떻게 주님께서 미리 약속하여 주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약속이 주어졌는가. 그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가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아브라함은 모세로 인하여서 율법이 이 땅에 주어지기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율법도 없었는데 어찌 인정되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그 믿음이 확실하게 인정되어지기까지는 약 40년이라고 하는 긴 방랑해 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 끝에 오늘 겨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겨우 40년 동안 쌓아올린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처음에 그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 본토를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크리스천들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태어난 고향, 본토, 부모의 집을 떠나라. 지금까지 내가 나의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여행길을 나가라. 자,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말로 바꿔 말한다면 침례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이 세상에서 죄에 짓던 삶을 물속에서 다 흘려버리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또한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기 위하여서 이 천국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살기 위하여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잠그는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옛날의 종래대로의 삶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장사 지내고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거듭남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생활을 벗어난 하나님의 통치의 이념, 그 통치의 법칙에 서는 그 법칙 위에 서는 그런 믿음 생활을 소망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행위로서의 고백, 행위로서의 고백, 그 출발, 이것이 바로 물로 받는 침례입니다. 물로 받는 침례를 받고 난 뒤에도 종래대로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의 침례는 의미가 없는 침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100억 이상 벌고 계십니까? 벌고 있습니다. 이 1시간 동안 아주 귀한 것을 벌고 있으니 졸지 마십시오. 졸면 마귀가 빼앗으러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 그 시작이 좋았습니다. 역시 믿음의 그 믿음의 밭이 다른 사람들보다 좋았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즉 이 세상, 이 세속된 삶,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던 운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봤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뒤로 제껴두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말씀만을 의지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러나 출발은 좋았는데요. 즉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기는 좋았는데 그 뒤가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심한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하여서 남쪽으로 점점 옮겨가다가 마침내는 애굽까지 갔지요. 믿음 생활은 시작했지만 그 삶은 방랑하던 삶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계속 그런 믿음은 있는데요. 그러나 그 생활과 행위가 계속 애굽 쪽으로 가고 부인도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부인을 뺏기고 자기는 죽임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자기의 몸도 가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빛을 보고 그 사람의 기분을 보고 위험하다.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생활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님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판단하고 동생이라고 속였죠. 애굽의 왕이 자, 너의 부인이 아니라 동생이라면 나에게 그 여자를 넘겨라. 아주 큰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자녀가 태어나질 않으니까 초조하고 초조해 져버린 그 부인인 사라가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 애굽 여인인 저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사라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하였죠. 더 이상 후계자를 나는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니 저 애굽 여자인 하갈을 취하여 아이를 낳아라.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도중에 성급해져 버려서 그 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실 낳아서는 안 될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지금도 이스마엘의 자손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 이삭이 태어났지요. 그랬더니 원만했던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부인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입니다. 피가 나뉜 사이입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그 부인과 아들을 쫓지 않으면 안 될 그와 같은 고통을 아브라함 자신이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실패를 거듭거듭 되풀이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사는 믿음이 40년이나 걸려서 40년이 지나기까지는 그 믿음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도 될까? 라고 하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삭이 약속 가운데서 태어난 이삭,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어진 이삭이 정말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차남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장남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너의 외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이삭을 데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모두 함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손에 넣어도 마침내는 전부 잃게 된다. 아멘 되십니까?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라. 그리하여 내가 지명하는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지난주 이 설교를 잠시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였구나 하고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 시험 들어서 아들 죽이고 축복받아봤자 의미 없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이 나오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외아들조차 아낌없이 바치고자 결심하고 따르고자 결심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위를 보였습니다. 3일 여정을 걸으면서도 절대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이번에는 육의 생각으로 조언하는 부인 사라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또 방해를 받게 될 테니까 상담조차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남편 혹은 부인이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할 때 오히려 상담을 안 하는 편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받을까 봐 상담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상담 안 했다고 많이 화를 낸다면 너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담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부인이 나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적은 나에게 상담하다가 미혹당할까 봐 혼자서 믿음으로 행했구나라고 안심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절대로 영적인 것은 자기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상담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부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설령 함께 잠자리에 드는 부부라 할지라도 영적인 비밀은 밝혀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실족하니까요. 품 안에 있는 여인에게도 영적인 비밀은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젊은 청년들은 모를 겁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것이 이 정도로 정말로 엄격하게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잘못 생각하였더니 사탄과 같은 일을 하고 말았죠.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단계라면 그나마 낫죠. 기분과 감정이라면 어찌됐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행위까지 가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40년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상담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되건 되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그것을 음미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라 하셔도 아멘이고 아멘이고 가지 말라 하셔도 아멘이고 내용을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다만 쫓아가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여러 많은 길을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하고도 상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죠. 3일 여정을 걸어보십시오. 여러 많은 마음의 생각들이 얼마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지요. 아, 나는 죽어도 좋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 아이를 죽여야 하나? 물론 부모라면 그런 생각을 하겠죠. 부모로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100살도 넘었고 죽어도 좋지만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니 있을 수 없다. 3일 동안 생각하면서 걸으면 머리가 이상해질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이삭은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도중에 생각하다 보면은 잡혀서 아멘은 했지만 실제로 실행하려고 하면은 아멘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설교는요, 듣고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아멘 했으면 후에는 들은 대로 실행하기 위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설교한 것을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이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자마자 다 잊어버리고 금세 서로 물어뜯듯이 싸우고 금세 되돌아가죠. 옛날의 나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 적어도 일주일은 좀 기억해야죠. 일주일 정도라도 좀 행해야죠.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해보자. 이런 설교를 들었으니까 해보자. 최선을 다하여서 한번 해보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실 때까지는 먼저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하여 이와 같이 제단 위에 그 장작불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검을 꺼내어서 이 검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 정말 1초, 2초 2초가 걸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은 얼마든지 옵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검을 내려 그 아이를 찌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천사가 당황했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그 손을 내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것으로 알았다. 너가 너의 아들 외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그러니 알았다. 알았으니 더 이상 하지 마라. 할렐루야. 자,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삭을 죽인 잔혹한 하나님이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청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다. 18절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도중에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래 알았다라고 그 믿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까요? 들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들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은 어디까지 보여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보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 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너의 인생 위에 나를 주로서 나타내겠다.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아멘. 믿음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살겠노라 결심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결과를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결과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보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달부절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계속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시는지요? 여기는 믿음을 보였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으면 이번에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했구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절부절 못하시고 아브라함아 하고 금세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1, 2초도 기다리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그 행위를 보신 순간 1초, 2초도 기다리지 않으시고 금세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해라. 하늘에서 그래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우에노에서 집회를 하면서 긴자에서 하다가 가와사키에서 하다가 요코하마에서 하다가 신주쿠에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라 하셔도 사랑을 한 적이 없고 사랑을 하는 자신도 없고 제가 그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인내하며 이게 무엇일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하라 하셔서 전도 집회를 시작했고 주님께서 그만해라 라고 할 때까지 계속 같은 마음으로 인내하며 했기 때문에 인내 있게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는 인내함으로써 너가 저들을 사랑한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감동을 주셨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행위 마지막까지 행위를 보이면 성경의 약속은 실현되어지는구나. 믿으십니까?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마찬가지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마찬가지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는 큰 비가 내리면 먼저
토대인 그 모래가 흘러내리지요. 그러면 집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집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을 따르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영원히 집을 세우는 자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행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듣기는 들으나 행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이 되어 심판 날에는 전부 흐트러지고 마는 것이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신구약을 읽어보면요. 사람이 게을러 하는 것 그리고 행위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근면함, 열심, 충성을 다하는 것. 충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따로 떼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있느냐? 마음을 먼저 다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마음은 일에가 있고 가족에가 있고 하나님에게만 마음의 일부를 가져오고 주일날 1시간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갖고 오고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그러니 나는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모든 것에 복종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복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이 아닌 순종은 이해되어서 기뻐하는 것을 순종이라 하지만 복종은 이해가 안 되고 별로 내키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해가 될 리가 없기 때문에 복종하라. 그것도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복종하여 구원이 달성되어질 때까지 임하라. 구원은 노력하지 않으면 복종하면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구원이 달성되어질 때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은 달성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사람들이 소망하는 축복은 우리들의 믿음에 의한 노력으로 달성되어집니다. 먼저는 거저주십니다. 후에는 그 믿음으로 달성해 가야 합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 말씀 보시면 믿음을 바르게 보이지 않는 자는 죽은 자다라고 주의 성령께서 확실히 경고하셨습니다.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는 한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기분이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소리이며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지금 깨달으시고 분별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틀림이 없이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사단에게 속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깨어서 마귀가 틈을 보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만큼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밥을 끊임없이 먹어라. 아멘 하면 그건 저주죠. 어떻게 밥만 계속 먹습니까? 그러면 와타나베상이 터지겠죠. 밥을 24시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주입니다. 자, 술 좋아하죠? 자, 그럼 24시간 먹어보십시오. 마셔보십시오. 죽습니다. 무엇이든 자, 한 달 동안 계속 자라. 1년 동안 계속 자라. 죽을 때까지 자라.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도중에 인생 끝이 나겠죠. 돈을 자, 내가 센 분만큼 줄 테니까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돈 세봐라.
그러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못하겠다고 아마 던져버릴 겁니다. 무언가를 그냥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 하라 하셨습니다. 왜? 기도는 신자의 호흡이기 때문에. 육신의 호흡과 마찬가지인 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육신으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자선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기도가 아닌 것이 됩니다. 깨어서 육신으로 온전히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데요. 그러나 기도의 의미를 아는 분들은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한테 하나님 이외에 더 기도해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도의 의미를 알았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기도는 마귀에게 방해받지 않고 마귀에게 이기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가운데서 사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아멘 되십니까? 저는 화장실 가서도 기도하고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어떤 때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 기도합니다. 설교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왜? 기도는요. 기도한 만큼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기도하면 기도는 기도한 만큼 유익합니다. 그리고 전부 천국에 갈 때까지 기도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은 할 수만 있거든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면 좋아하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성경의 말씀을 이잡는다는 걸 아시죠? 이가 있으면 어디든지 이 이가요 다 침투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석회라는 게 있죠. 이가 알을 납니다. 알을 깝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에다 알을 까죠. 자, 이를 어떻게 잡냐면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따버립니다. 아주 성실하게 따버립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잡듯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해본 적 있으세요? 네, 해본 적 있습니다. 언제? 옛날 아주 옛날이 아니라 노숙자 전도를 하면서 했습니다. 옮긴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없습니다. 이가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 기도하면 이가 없어졌습니다. 스이도바시에 예배당이 있었을 때 노숙자 성도 때문에 이가 교회에 옮겨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한 마리도 없이 다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가 뭐든지 기도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 잡듯이 열심히 읽고 전부 다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하여서 행위를 보여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축복을 많이 받고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축복받고자 원한다면 누군가가 권하기 이전에 읽으면서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근거가 됩니다. 아멘. 교리가 아닌 성경이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만화 보지 마시고 텔레비 보지 마시고 성경을 하루에 1페이지 이상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반 신자들도요. 그러나 3줄 정도 읽으면은 벌써 그게 수면제처럼 되어버리죠. 벌써 자버리죠. 3절도 읽지 못해서. 잠이 안 들 때는 성경 읽으십시오. 약 사지 말고. 성경을 사면 아주 잘 잘 수 있습니다. 지금 설교 들으면서 자는 분 약처럼 돼버리죠. 그러나 자면요 마귀의 시험에 듭니다. 자는 시간을 쪼개서 성경 읽고 자는 시간 쪼개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철저히 되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8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낱낱이
믿고 지키면, 즉 행하면 14절까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68절까지는 무슨 일을 하건 저주받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은요. 아, 이런 영문이 있었기에 이런 축복을 내가 받은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영문이 있음으로 인해 내 인생이, 저 사람의 인생이 황폐하게 되어졌구나 라는 것도 전부 신명기 28장에 다 써 있습니다. 신명기 28장도 읽지 않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니, 커다란 손실입니다. 행위로서 운명이 좌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구원받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축복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장식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종교가 뭐냐? 나는 불교, 나는 기독교. 이런 때에 이름을 얘기하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운명이 영원히 바뀌어지기 원하여 축복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겁니다. 가장 참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읽으시고 많이 깨달으시고 많이 지키시면 많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성경을 토대로 한 바른 믿음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행하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명령하시건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마이너스로 보이건 플러스로 보이건 행하십시오. 그러면 플러스적인 명령에도 생명과 축복이 있으며 지켰기 때문에 마이너스적인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지키면 그 명령은 생명을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받습니다. 근데 내용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해하려고 하니까 나는 이거 못해. 원수를 사랑하라니. 내용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내용을 생각하니까 자기 수준으로 못하는 것이죠. 내용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느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용 생각하지 않고 내 용서하라 하시니 아멘 용서하겠습니다.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명이 진실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멘으로 말하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시면서 오늘부터는 설교를 들으면서 지키겠노라, 행하겠노라, 성경 읽으면서 지켜나가겠노라,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리하면 하나하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때에 필요한 축복을 필요한 사람에게 비와 같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했다면 스스로의 집을 모래 위에 만든 자이니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